참 지금도 우리가 구장에 시작하면서 맹인의 눈을 뜬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죄목을 찾으려고, 혐의를 찾으려고 이 특별 검찰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출석시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 맹인과 바리새인과는 서로 완전한 의견 차가 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맹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네가 말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고 맹인에게 뭡니까? 거짓 증언을 자꾸만 지금 강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를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내가 아무리 맹인으로 살았고 배운 게 없고 무식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것조차도 구분 못할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분 때문에 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내 눈을 뜬 건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번째 유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유도 질문하냐면, 그러면 그가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너에게 어떤 치료 행위를 했느냐라고 유도 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맹인의 입에서 직접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침으로 흙반죽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발랐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 맹인의 입으로 말하기를 재확인하려고 다시 이 유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맹인이 다시 이 대답을 했다면, 이 대답을 이끌어냈다면,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사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재출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불러서 맹인을 증인으로 삼고, 맹인의 말만 증언하면 안식일을 어겼다, 죄인이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진해서 다 곧이곧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맹인도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냥 몸만 눈 뜬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세상에는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걸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자 하니,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듣기 가장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약점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자칫하다가는 오해를 받을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고 묻는 것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혹시 당신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맹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순간. 너는 예수의 제자자, 우리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예수란 자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누가 이깁니까?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흥분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차분하게, 그죠? 논리적으로 딱딱딱 얘기하면 결국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벌써 흥분해 버렸습니다. 이미 대화의 주도권이 바리새인들에게서 갑자기 맹인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맹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에 관한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우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란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어줍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맹인이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주니까 대꾸 할 말이 없습니다. 맹인의 말이 너무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패를 당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 죄인인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에게 약점을 잡고 그에게 혐의를 찾으려 하다가 오히려 약점이 들킬 뻔했고 오히려 더 자기들이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 이 맹인은요,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선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도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이제는 출당을 당한 겁니다. 눈밖에 난 것이고 좌파로 낙인이 찍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 그 한마디만 했다면은 예수의 행위만을 진술해 주기만 하면 예수님만 잡혀가고 자신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눈도 떴겠다. 이제 뭐든지 장가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지금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험한 길을 맹인이 걷기로 결심했을까? 이 정도 똑똑한 맹인이라면 얼마든지 앞으로 닥칠 일을 알 텐데 왜 이 험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했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맹인은 무엇인가 본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늘 쳐다보고 있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이 사람이 보았는데 맹인이 뭘 보았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어디 호수에 가니까 그 앞에 큰 비석에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호수라는 시가 있었어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받게 라고 했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들로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받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눈을 뜨고 그 얼굴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눈을 감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눈을 감아야지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하는 것 있고 눈을 감았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서 쫓겨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이것은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생명을 걸고 지금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보이는데 바로 눈앞에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당신들, 나는 알겠는데 당신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지 나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맹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이상함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에도 이 말은 해당되는 질문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다 똑같이 들리는 건 아닙니다. 다 찬양한다고 해서 다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오늘 찬양했지만 다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 가사를 그저 따라서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이는요, 그 가사가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이야기는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 2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것이 똑같이 보여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모두 다 이 맹인처럼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예수를 따르고 결심한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큰 은혜를 잊고도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 예수를 보았나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모태신앙인이었고 이 사역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뭐 집에서는 늘 하는 말이 교회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고 기도하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뭐 우리 집 식구였습니다. 뭐 식구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안 계셨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익숙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늘 그랬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저희들이 함께 있을 때 제가 지금 하은이 효원이만 할 때인데 그때 진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1984년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뭡니까 유리겔라의 초능력이 아주 유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이제 저기 TV 앞에 다 가져가서 숟가락을 굽힌다고 이렇게 다 TV 앞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숟가락을 다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 제가 이제 숟가락을 들고 굽히려고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TV 꺼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숟가락 들고 있는데 TV 꺼라 그래가지고 숟가락 못 굽히고 마음을 굽혔죠. 그래서 TV 끄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온통 숟가락 굽히려고 했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집에서 저도 그래 자랐습니다. 가정 예배라면요, 대쪽 같은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결심 때문에 저희는 늘 재미없는 예배를 저는 어릴 때 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 하나님은 이 예배는 정말 재미없는 시간이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홀로 되신 저희 어머니가 내 자녀를 키우고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주중에는 낮밤으로 일을 하고 주일에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힘들고 지치셨는데 어머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하시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불을 덮고 덮어 땀을 빼라고 자고 있다가도 새벽에요 더워서 이렇게 이불을 올리면은
옆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어머니 따라서 믿었던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은 아직 먼 당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언젠가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신학교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제 결혼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당장에 이제 무엇인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비한 일들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매일마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늘 가정에 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뭡니까?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또 교회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는 누가 도와줄까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그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야 제가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눈을 조금 뜨는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그분이 이제야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뭡니까? 철저하게 들려있던 예배 받으셨던 분. 그리고 어머니가 늘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분. 그분이 이제야 누군지를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40여 년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제 걸어왔지만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제 인생에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정도. 그래서 가자고 해서 여러분 예전엔 어릴 때는 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란 분이 믿어져서 이제 교회 생활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신자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그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모태신앙생활에 가정생활을 했지만도 몰랐던 분을 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10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어질 때까지 또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참 인격적이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맹인은요, 처음에는 육신의 눈을 떴는데 곧이어 이제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육신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이요, 맹인과 같이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계속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 뒤로 뭘 하게 되냐면 이 성경책을 살피게 됩니다. 나를 도왔던 그분이 누구였지 하고 이제 성경책을 보면 아, 바로 이분이셨구나. 또 이분의 삶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도하는 것에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작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요만큼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줄 것이 많은 분이신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도 젊은데도 문득 떠오르는 것은 언젠가는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겠지. 그럼 나도 떠나겠지 하는 생각이 길을 가다가도 순간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아이고 참 잘 큰다 하고 이쁘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있다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친구의 장래의 소식이나 주변의 장래의 소식들을 찾아가서 그 죽음의 현장을 보기 시작하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남의 일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지금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정직한 질문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오늘도 채워주신 도움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맹인을 치유하신 이유도, 지금 맹인을 치유하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는 이유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너무 바빠서 가족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겨를이 없었는데 은퇴를 한 후에 이 둘째 아들의 손자를 집에서 매일 봅니다. 손주를 매일 보고 키우고 있었는데 함께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손자를 가만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뻐서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다.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보면서, 은퇴하신 목사님 할아버지가요, 자식은 너무 바빠서 키울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이 손주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널 위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평생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경 본문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손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죽기까지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이 목사님이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을 뜨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좀 다가올 땐 좀 전에 좀 일찍 다가오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다가오십니까? 하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맹인이요, 아팠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괜찮다,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맹인의 눈을 뜬 걸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플 적에, 이 힘들 적에, 이 어려울 적에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에게 또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때 이유가 뭐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준 것처럼 나도 너를 충분히 고쳐줄 수 있고 너를 낫게 해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원히 생명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삶에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 떠나시는데 그 며칠 전에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집사님 빨리 일어나셔야지요. 아들, 딸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많은 일을 하셔야지요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있으라 하면 저는 있고 오라 하면 제가 가야지요 하면서 이 죽음 앞에 서서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마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아들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자신에게 켜래요. 그래서 동영상을 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동생에게 병원에 늘 찾아온 사람들마다 꼭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죽기 전날에도 이 동영상에다가 자기 동생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나는 떠나지만 나는 천국에 가니까 너도 꼭 예수 믿으라고 동생을 위하여서 동영상에 저장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불교 신자였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면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기 전까지 예수를 전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아서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그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과 같이 나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꼭 모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기 시작하면 오늘의 모든 필요들을 매일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이 마음의 눈도 뜨게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셨구나.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죽음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